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정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저목 권사님, 삶의 개혁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김정자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황진희 집사님, 빛 대신 예수님, 저의 영을 밝히소서. 김광희 집사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순조 집사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삶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삶의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어 이리저리 부대낄 때가 많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주의 거룩한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 새벽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수양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흘째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모였다가 공기만 흐트러 놓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혁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목례로 따뜻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틀 이제 남았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용기를 좀 가지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의 온라인 대신방을 실시하면서 여러 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서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뭘 했는가 하면 간단한 간증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좀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아무개야 너하고 같은 나이에 목사님이 교회 나갔어.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는 이래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얼마나 목사님보다 더 복된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줄 알아. 뭐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거든.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거 없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배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하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오랜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상대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 때문에도 앞뒤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에 선생님 소리, 뒤에 선생님 소리 스테레오로 들립니다. 앞에 담임 선생님 소리 주로 들리고 뒤에 반의 선생님 부전공으로 들리고, 그날 아마 이 분반 공부한 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마 매일 주일학교를 지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열기가 있었고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저는 별로 의심 같은 게 들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은 못 믿겠다,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거의 저에게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다 수용되어지고 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의아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리지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먼저 언급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배우면 그분들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생생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은근히 이제 염려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양이 어떻게 저희는 어릴 때 염소는 많이 키웠어요. 염소 성질이 굉장히 못됐어요. 그래서 염소가 내가 넘어 방천에 가서 또 길게 줄을 해가지고 그거 가서 묶어놓고 저녁에 가서 몰고 오는 게 다이기는 하지만 다리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한참 돌기 때문에 냇가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놈의 염소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고 물로 들어가서 성큼성큼 가면 이놈의 염소는 막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막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얼른 따라옵니다. 염소는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염소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주 흰 백색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보면 흰 염소인데 저희들은 그때 그걸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흰 염소인데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진짜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검은 거는 염소요, 뭐죠? 흰 거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흰 염소인데 생긴 것도 똑같고 색깔만 이제 좀 다르고 종이 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마 계시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벨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다시 찾아봤어요.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IBP 단권 주석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들은 설명하기가 불분명하다. 세계 최고의 구약학자가 주석을 불분명하다, 이유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단권 주석이기 때문에 짧은 주석이지만 아마도 아벨은 양떼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렸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최고의 양떼 중에서 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심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밑에 한 줄 더 주석을 달기를 하나님은 최선의 그 사선의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에 일면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100% 마음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가인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은 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정성 없는 예물을 드렸다. 아마 주일학교 공과에 아마 그런 해석이 쓰여 있었겠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어요. 고든 웬함과 같은 그런 대학자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나온 조경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굉장히 좀 영적이고 좀 구속사적 그런 측면으로 치우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신약 성경을 가져와서 주석에 삼는다고 한다면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말씀 맞죠? 그러면 그 믿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림에서 성립되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시시대부터 생축이 살아있는 생축을 제물로 제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로부터 제물을 생축으로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구속사적 그런 측면에서 생축을 제물로 제정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히 빨라져 예표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든 외남의 해석도 일리가 있고, 왜 예배와 제사에는 반드시 그런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맞고, 또 신약 성경과 좀 종합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박윤선 박사님의 좀 성경신학적인, 이 주경신학적인, 더 나아가서 이 좀 구속사적인 그런 예표론적인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좀, 오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그때 성경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제물 중심으로 어떤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성경 본문 성경 말씀을 다시 조금 충실하게 우리가 들어도 본다고 하면 또 다른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물 이전에, 여러분 제물 이전에 한번 받아 아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도 될 수 있겠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물도 제물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물 이전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헌제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제가 새벽에 좀 앞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약의 첫 번째 제사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과 원리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 아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 분리되어지지 않는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물과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는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점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 그 존재를 먼저 받으셨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만을 받는 법이 없다.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느냐, 앞에 고든 외남이나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아니하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그것을 바치는 헌제자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 것이죠. 아벨의 사람됨과 아벨의 그 인간됨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의 사람됨과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성경 구절 그 자체만 이미 우리 가운데 주고, 그 말씀을 구약 성경 전체적인 하나의 특징점과 원리적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 제가 오늘 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뭐냐 하면 이게 공식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식. 하나님 앞에 제사와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니까요. 그 제사와 예배의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함께 그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기도에도 원리가 똑같다, 이 공식은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그 됨됨이와 그 인간 자체가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하는 게 오늘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금식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금식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따라서 드린 그 금식과 그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고행하면서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고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충실하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금식 기도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리상.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58장 3절 하반절 이후에
5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금식하면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그것이 연락될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나와서 온통 금식을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너희가 드리는 금식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연락될 수 있겠니? 전혀 나하고는 nothing,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 우리가 감 잡히죠?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엄청난 열정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은 전혀 예배도 안 드렸는가? 그들은 전혀 제사도 안 했는가? 그들은 금식도 안 했는가? 아니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엄청난 금식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금식과 나는 전혀 너와 그와 금식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이 종교적인 이 아이러니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가을이 되어지면 막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하루에 1만 3천 명이 새벽에 모여서 막 저 경기도 막 수원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막 야단 법석을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아침부터 막 7시 저녁에 막 10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드리는 그 엄청난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하신다면 충격적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금식의 절기를 따라서 굉장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모여서 야단 법석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가인과 아벨 제사와 똑같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장석이 그 내용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 그의 금식을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그들의 그들의 그 존재,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와 기도자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구분되어지지 않듯이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 오늘 우리한테 던지는 게 뭐냐 하면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겠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being, 그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이 존재의 문제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 이전에 너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 이전에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being, 너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떠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네가 농사의 제물을 드리든 네가
어떤 양 첫 새끼를 드리는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구속사적으로.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제자인가, 네가 어떤 기도자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고 좋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기쁘고 즐겁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선물 주면 뭐 그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 화요일 날 이 말씀 제가 읽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떠한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기도 내용이 뭐고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존재가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졌잖아요. 난리 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비를 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그 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비 한 방울, 만약에 4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난리 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소위 얼마나 많은 기후제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관심 안 보였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관심 보였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구약에 예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한 사람에만 관심을 보셨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그들의 소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기도의 형식,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그 맛깔스러움, 중요하죠.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주 정말 맛깔스러운 그런 기도의 내용문, 정말 좋아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막 다듬어요. 그 기도의 내용물을 다듬어요. 하나님이 그 받으시죠.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문구와 기도의 단어를 고르고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존재로 그렇게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내용물이 아름답고 미려한 문장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를 드리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 있는가는 더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죠. 기도 오늘 아름답다. 정말 기도의 문장이 좋다.
한 그 언어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무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 정도까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그런 제물을 받으신다는 고든 외남의 그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좀 극단적인, 아무리 정산유수 같은 정말 국어사전에서 수많은 좋은 단어들을 골라고 선택해서 그렇게 미려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자가 그 기도의 내용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뻥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의 문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을 바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라도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의 문장이 좀 미려하고 표현하는 것이 좀 둔탁하고 부족해도 내 삶이 변하고 바뀔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단어와 문장에 거기에 기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 인간적인 안목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받으시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자세를 더 받으시고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좋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의 개혁의 역사가,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채로 우리의 입술의 이 셋지 혀의 언어의 조탁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58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큰 영적인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받아 보십시다. 삶 따로, 뭐죠? 기도 따로. 그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그게 창세기 첫 번째 제사회 때부터 그게 우리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죠? 삶이 그만큼 뜻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헛방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치열한 것만큼 우리의 예배가 어렵고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와 기독교 예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의 삶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뜯어고치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다 헛방이거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저의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따로 기도 따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그렇게 많이 금식의 제물을 드리지만 너희가 드리는 금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희가 드리는 그 금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열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금식의 제물이 되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냥 여러 날 금식하고 온 민족적으로 모여서 야단 법석을 떨고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한 바가지 갖다 퍼지면서
너희의 금식과 오늘 나의 밥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이 직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목사인 저가, 한국교회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굉장히 숫자 노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보여주세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13명, 2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몇 달 동안 그렇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정직하게 직면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 우리는 늘 암송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예배에 포함되는 원리요, 제사에 적용되는 원리요, 신구약 성경을 통탈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대한 성경의 영적인 공식이에요. 온갖 세상에 가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면죄부, 면부열부 받는 날이 주일입니까? 국회에 사건 다 터지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70명이 3대째 4대째 집안의 기독교인들의 집안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카트라인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11조 해야 됩니까?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다 이 기준으로 보죠. 율법적 기준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삶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다 내버렸죠? 사울 왕이 순종이요 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예 전쟁했고, 아말렉 왕 잡으라니까 아말렉 왕 잡았고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요, 딱 하나 순종 안 했어요. 그게 헤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진멸하라 헤렘 전쟁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디보트드 싱,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것은 아말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에요. 그런데 왕도 살려두고 또 뭡니까? 좋은 거 이래. 어무 소리 나는 기라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저거 남겨뒀냐?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기뻐하고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 왕이여 당신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 자신을 받으시는 거 왜 모릅니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어서 폐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받아야 할 때다 하는 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조금 더 격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받아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치열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치열한 삶에서 시작된다. 치열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조그마한 반복적인 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자꾸 덜쳐내주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 온전히 이번에 그 하나님 나를 뜯어 고쳐 주십시오. 말하는 거, 실수하는 거.
어떤 유혹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영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쓰러지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자꾸 이번에 우리 가운데 덜쳐주세요. 그거 이번에 너 바꿔야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 부분을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서라. 너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며 너의 기도를 내가 받으시고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치열한 변화의 역사가 없이, 존재의 변화 없이 우리의 기도의 변화와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보혈을 지나 그 찬송, 우리 참 좋은 찬송인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